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이 바로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의 본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본을 받아서 살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또다시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빛들로 나타내라 하는 그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도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말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도들, 앞선 또 선지자들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그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사들이 마쳤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해서 마쳤어요. 많이 애를 썼죠. 근데 그 교사들에게 수고한 이들에게 보람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그 말씀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볼 때 교사들의 모든 수고는 다 보상을 받는 거죠. 상을 얻는 거죠.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이 구역원이 함께 나누고 함께 권했던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구역장은 뭐 그런 힘든 일을 또 요청하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기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구역장님들 계신데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요. 또 각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기관장 또한 역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얻을 때가 뭘까요? 함께 생명의 말씀이라 나눈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목회자로서는 큰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기뻐한다. 또 그렇게 기쁨을 얻고 싶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뭘 사도가 권면하느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진행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만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진행형으로 주는 명령이에요. 구원은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만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되는 일이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말씀만 읽으면 구원이 내 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 다음 절이 그러한 생각을 교정해주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읽었어요.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1차적으로는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와 그의 복음의 동역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죠. 확신한대요. 무엇을 확신한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그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을 완결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에 와서 보면은 또 명령을 해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없을 때, 곧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와 이제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누가 하라는 말씀이냐?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참 이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린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왜? 내 힘으로 뜻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분이 은혜로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뒤에서 호의해 주셔야만 그 일이 되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이런 것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추게 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 균형을 갖지 못하면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약속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권면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떤 모든 일들이라도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절 말씀, 2장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14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여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원망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시간들이 이 광야 40여 년 세월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란 게 언제 생겨납니까, 여러분? 원망.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의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거스르는 태도를 갖게 될 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항상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원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돋아나게 될 때 그 싹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계속 자라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뭘 그렇게 원망했어요? 먹고 싶은 게 내 맘대로 안 되고, 가고 싶은 대로 한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만 하시는지 그게 못마땅해서 또 왜 그 사람만 우리 앞에 세워서 왜 그 사람의 말만 듣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가서 바울로 사도가 구약의 광야 교회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해? 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 원망 안 하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또 이야기할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거리와 시험거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 다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게 될 때 항상 원망은 시작되고 그 원망이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10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반대하듯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죠. 뭐 하면 사사건건 아유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뻔하 뻔짜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 이런 겁니다. 주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이런 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잘못이니까 그래요. 네. 이런 부분만 맞닥뜨리면 쉽게 빠져들고 쉽게 범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3절에서 어떤 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다툼과 허영은 또 왜 생겨날까요? 역시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나죠. 또 허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수치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흔히 사람들 모습 속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실수요 허물이요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 원망이나 시비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좀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1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느냐? 더 큰 목적은 이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신서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그냥 이야기로 간단하게 딱 어떤 사건으로 딱 마무리하거나 말로 딱 마무리되면 쉬운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또 하고 곱씹어야 이게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교훈을 깊이 해석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복음서를 깊이 해석해 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좀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촘촘하게 이런 표현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한 권면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한 권면을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2000년 전 사도가 겪어봤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를까 생각하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문명이나 문화와 비교해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말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세대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패한 사람들이 품고 일구어내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시대와 문화라고 하는 이 간격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긴 하지만, 특별히 사람의 변치 않는 그 본성, 사람의 어떤 모습, 사람의 태도, 이런 거에 관한 한 시대를 초월해요. 구약의 사도를 통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관계된 말씀이라면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 간격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정결한 성도들이 갖는 마음이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표현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의 세상살이에 대한 신앙적 평가가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사물이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그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중심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이 쓰러지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서 있어야 할 중심에서 중심이 한쪽으로 이동이 딱 돼버리세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게중심을 놓쳐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딱 잡혀 있으면요, 딱 똑바로 서 있지만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긋나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인데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 어그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는 이 말과 의미가 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본래 두셨던 그 자리로부터 그가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가버리는 이 모습을 두고 이걸 어그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그러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디자인된 자리로부터 사람이 이탈해 있어요. 죄와 타락으로 부패한 상태로 이탈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어그러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어그러진 모습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내 자리가 거기가 아니구나. 거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거스르다라는 말은 좀 더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많이 이탈해지게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인에게 계속 들이받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자기를 주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그런 일들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거스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가 심각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그 직전의 르네상스 운동이나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현되면서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도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본래 그렇게 주어졌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무조건 막 눌려서 계속 어둠 가운데 헤맸던 그런 모습에서 계몽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신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활동,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결정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 자체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던 당시는 달랐느냐?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서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 그 권면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를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도록 빛들로 나타내며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한번 볼까요? 15절 이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에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걸 말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속세라고 여기고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로 살게 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떠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일에 대한 강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6.25 동란, 또 어려웠던 보릿고개, 이런 어려움의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교회들이 곳곳마다 교회당들이 세워지는 일이 있는데 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현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쪽에 매서 초점이 모아지니까 기복신앙이나 이런 쪽에 신앙의 중심이 많이 거기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거기 뭐가 없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25%가 넘는 다수를 이루게 되었을 때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일제시대 이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박해와 순교 속에서 비록 소수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었던 그 시대, 그리고 일제 치하의 그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거의 보동수포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수가 인정받고 소수가 나라에 희망을 주는 인물들이 되었는데 근대 사회를 지나서 현대에 오게 되는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돼서 많은 신자들이 있게 되었지만 사회 속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라 하는 사람이 뉴스거리에 나와서 뭘 했다더라.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뭘 속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물론 전체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주 큰 이슈거리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일종의 비방거리가 되는 일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무례한 기독교, 이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표현이 됐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 무례하냐? 무례하기 그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말도 있지만 그 모습이 보여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사회적인 규율 자체를 아주 무시하고 자신들은 더 높은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면이 결국은 그런 책망을 받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죠. 그 시대는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힘든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1세기 당시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초대교회는 누구와 계속 싸움을 벌여야 했나요? 같은 동족들로부터 싸움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동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율법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해야만 돼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만 했던 거죠. 조금 시대가 더 흘러갔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회, 그 도시의 관습과 그 도시의 종교와 부딪히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거리가 되는 것처럼 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의 박해가 몇 번 일어나고 있어요? 10대 박해.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치광이 같은 사람 있었죠? 그 사람. 또 도미티안 황제, 1세기 말에 가면 도미티안 황제가 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죽이고 해서 이런 박해들의 원인은 자기들의 사회적인 근간을 허물어버리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명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원형경기장에 끌고 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뭘 권면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서 빛들을 나타내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들을 나타내야 되는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 생명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이 복음을 밝혀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살아가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밝혀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것이 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는 엘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것도 우리 많이 본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믿음의 섬김 위에다가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던 방법 가운데 이 전제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전제라는 제사는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전제는 독자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짐승, 희생의 짐승을 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요. 태우면 그 태우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우리 고기 굽는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그 타는 짐승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 그 타는 것이 포도 그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차와 같은 그런 제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흠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 믿음에 따른 제물과 희생과 섬김
위에다가 나 자신을 온전히 전제로 붙듯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의 일생일대의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 전체를 뭐로 본 겁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귀한 마음이죠.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갖는 그 권면을 통해서 사도가 정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그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살기를 사도는 분명히 그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정말 기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인하여 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속했으니까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의 기대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남은 삶이 이렇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구원하셔서 저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생각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저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들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늘 밝게 듣고 행하는 일에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